할렐루야. 부활 두 번째 주일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기를 본 우리 도 집사님 그리고 또 서 권사님 얼마나 기쁠까요? 아기를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저 잠옷이 한번 클로즈업 이렇게 크게 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십니다. 절망과 그리고 좌절을 이길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잘 아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두 번째 주일에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2분이 세례와 견신례를 받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이웃사랑 나눔 축제에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로 아동 양육시설의 모든 열매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영적 동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문회를 하는 셈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바로 세례받은 날 우리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첫 번째 생일 못지않게 두 번째 생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부활 생명이 그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세례의 은혜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서로를 동문이다, 나의 세례받은 동창이다 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혈육을 잃을 수 없듯이 오늘 믿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례받은 이들에게 동행하시는 은혜를 오늘 몇 절 말씀에서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과 성찬으로 부활의 영성이 꽃피어 난다.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부활 영성을 꽃피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꽃을 보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몰라봤습니다. 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경이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만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3년이나 함께 다닌 사람을 몰라볼 수 있을까요? 3년이나 말씀을 들었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3년이나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몰라봤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귀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허망하지요? 정신 못 차리죠? 그들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서 실망 가득 안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과 저에게는 엠마오가 없겠습니까? 성도님과 저에게는 엠마오가 어딜까요? 단순히 아현동, 공덕동처럼, 아니 우리의 고향처럼 지역의 이름에 그칠까요? 아니면 엠마오의 길의 제자들처럼 알아봐야 될 사람을 몰라보는 사람, 사명을 내려놓는 사람, 이런저런 일로 실망과 낙심이 가득해서 알아봐야 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주신 직분도 성실히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꼬였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한 번씩 오기는 했는데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은 돌아오지 못하고 억지로 온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예배의 그 자리를 완전히 발걸음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또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면 고개 숙이고 듣지 않습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로 다가가서 대화를 합니다.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 딴 데 보고 대화하면 똑같은 시간 대화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만나더라도 좀 멀리 앉아 있는 것과 적당한 거리로 가까이 와서 만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그날은 평소 앉던 자리에서 조금 앞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그 찬송가 가사가 그 마음을 적시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만났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교회를 멀리하던 그때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구나, 엠마오로 멀어져 가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서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다시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찬송가 부를 때 한 절이 바로 내 마음을 적셔왔다,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셨구나. 자식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언제나 해결되나 너무 낭패와 실망을 하고 교회에 다녀도 별것이 없네, 기도해도 별것이 없네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바로 내 옆에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좀 늦게 해결된다 해도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이분처럼 이런저런 일이 꼬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때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자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몰라봐도 여전히 누군가를 보내서 대화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11km입니다. 그 길을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요즘 말로 한다면 잘 우리가 거북스러워하는 신방을 오신 셈입니다. 신방 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저 성화에 보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글로바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아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글로바의 동료이겠습니다. 제 신앙으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분명합니다.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허탈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글로바 부부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알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알면서 물으십니다. 알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알면서 소리내라고 하십니다. 알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방식, 가장 좋은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며 우리의 부활 영성이 꽃피게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게 하고 들으시는 예수님,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예수님, 길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도록 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대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말문을 열어서 응답하시고자 그렇게 물으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잘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꾸만 엇나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상황을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엄마에게 얘기 좀 해보라고, 아빠가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은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분이 있는데요, 하늘처럼 기대하고 의지했던 분이 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망하고 허탈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면서 나에게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믿기 어려워요. 도저히 믿기 어려워요. 베드로도 봤다고 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고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구원의 맥락을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사람들의 이 인간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시고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모세오경의 예언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단치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39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으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 십자가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조용조용히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에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모세오경과 구약의 예언서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파동이 일어나고 파도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 박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절 외운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운 말씀이, 그리고 꿰뚫은 말씀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손으로 옮겨가고 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저희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 그 의미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 좋은 머리로 깨달았으면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분함을, 나의 상처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실패도, 그리고 나의 넘어짐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상처를 상처 그대로 두시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실패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의 성경 풀어주시는 목적은 머리에만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유치원생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쉽게 생활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성이 꼽히려면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영성은 드디어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이 순환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한,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한 순환으로 이해되고 드디어 나의 고난,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상처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내 눈을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알기만 하던 말씀 깨달을 때 부활 영성이 꼽히기 시작한다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제자가 그래서 십자가 이해하고 나의 실패와 고난을 이해하고 나의 실패와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고난을 참 실패자야, 저 고난 자기가 사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실패와 고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실패와 고난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성에 잇대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정금같이 되는 과정이라고 오히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상처 입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빨리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시자 예수님 조금 더 계시죠? 저희하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겠다고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축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창립 100주년 준비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몇 분 수고한 분들을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시무 장로님 할 때 수고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조촐한 식사 자리였지만 아주 성찬식 같은 식사로 모두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며 우리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제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예배와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영적 동창이고 영적 동무님을 확인하는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에 잘하려면 씹고 또 씹고 천천히 그 말씀을 새기면 우리는 말씀의 식사를 잘하여 파동이 일어나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서 그 말씀이 내 손으로 번져가고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번져가는 것을 주님께서 꼭 이끌어 주십니다. 떡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까지도 말씀을 먹는 식사 시간입니다. 말씀의 불로 우리 영혼을 다시 데우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성도님과 저에게 다가오시고 대화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즉시 일어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올해는 저 그 직분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전도할게요. 말씀 예배, 성찬 예배로 부활 영성을 꼽히는 대로 아멘하면 우리는 이제 직분이 부담스럽지 않고 전도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영성이 꽃 피어나서 성도님과 제가 가족에게 예수님 자랑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우리 모든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같은 저희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눈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귀 열어 주시옵소서. 귀와 눈, 마음 열어 주실 때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게 할 때에 저희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먹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